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바벨론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 세력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죠.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죠. 처녀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과 마귀의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교회가 사단과 결탁하고 사단과 함께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실 때에 40일을 줄이신 후에 광야로 나갔죠. 그때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내 주림배를 채우라. 40일을 줄인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주림배를 채우는 데나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해 주시리라.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이름 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행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존경받고 영광받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 왼편에 앉은 염소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죠.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통하여 또 주님이 나타내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낸 것입니다. 자기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았던 것이죠. 그건 주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혹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주겠고 부귀를 주겠고 명예를 주겠고 권세를 주겠고 그건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고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보십시오. 표 얻기 위해서라면 어디에 가든지 굽실거립니다. 1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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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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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독교를 자기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불교 찾아가서 영불 드리고 또 절하고, 불교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 찾아와서 성경책 끼고 찬송 끼고 영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마귀 경배하는 거죠. 참으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유혹한, 시험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결국엔 마귀가 다 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거, 또 그리고 세상의 명예 이름 내는 거,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 부귀영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음녀는 뭐냐 하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마귀와 결탁한 교회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과 여자가 결탁한 거예요. 여자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짐승과 여자가 한 편이지만 짐승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여자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짐승과 여자가 한 편인 것 같아도 한 편이 아니라 짐승에게는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17장 맨 마지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여자가 하나 된 것 같고 한 편인 것 같지만 짐승의 속셈은 따로 있어요.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결국에는 불로 아주 없애버리는 것,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 교회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자체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짐승의 속셈이고, 결국에는 그 속셈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권력이 짐승, 붉은빛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결탁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4절 말씀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다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자주색 옷, 붉은빛 옷, 자주색 옷, 붉은빛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는 옷들이 다 붉은빛 옷이고 자줏빛 옷이에요. 서울 시내에 예전에 버스에 일괄적으로 버스 색깔을 자주색, 그러니까는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서울 시내 모든 버스를 서울 시내만 보라색을 썼던 일들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보면은 교황과 추기경이 입는 옷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빛 자주색 옷입니다. 감리교회 감독이 입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자주색 옷입니다. 그거 아무도 못 입어요. 일반 목회자들은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뭐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겠지만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주색 옷, 붉은빛 옷은 아주 값비싼 옷이고 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귀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옷들이, 교회가 짐승과 결탁하여
그런 부귀, 물질적인 가치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정말로 왕처럼 군림하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흐름 흔들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큰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교단을 가릴 것도 없습니다. 교파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믿음은 있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죠.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건 돈으로 쳐 바르는 거예요. 돈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바르고 사는 집에 바르고 입는 옷에 바르고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라면 돈 1,000만 원짜리 양복은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인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목회 잘하고 성공한 것이냐 포장되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야 되고 대통령이 타는 차 타야 되고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교회는 분명히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이 짐승과 타락한 교회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꾸미는 데 있어서 외모를 꾸미고 겉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